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아멘.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귀하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 예배로 머리 숙인 모든 자들, 또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나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지으신 그 가죽 옷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도 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과 피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 기생이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창문에 달았던 그 붉은 줄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저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도피성의 원래 원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수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살인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대신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에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에는 피 묻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성입니다. 사실 죄인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살인자들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살인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피 묻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 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도피성은 그냥 살인자들이 아닙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그래서 실수로 잘못해서 살인한 자들을 받아주는 성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일부러 사람을 그 살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성에서 그들을 받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고의일까요? 여러분, 실수였을까요? 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실수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의도적 살인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살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바나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선택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저 메시아 예수가 싫습니다. 우리는 바나바 저 살인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죄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그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로 그런 거지. 그래, 너는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도저히 구원의 가치가 없는데도, 그런데 그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또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두 손을 봐주시며 그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다음부터는 죄짓지 말자. 다음부터는 죄짓지 말자.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그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대신해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핏값을 물고자 하는 피의 보복자들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자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를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제는 그의 목숨값을 대신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자유를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 피의 보복자들이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그 죄책감과 실망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수치심, 또 원수의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와 목숨값도 예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전에 이 도피성 이야기는요, 사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 살인을 안 하니까요. 제가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이거는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지 지금 뭐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살인자구나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살인의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살인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또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를 살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며 분노하며 탓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미움의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붓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금방 안색이 변하여서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 사랑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인자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루라도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했던 적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루도 남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미워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고 살아갔던 적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내 안은 매일 살인을 했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한 번의 살인으로 도망가는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맨날 나아갈 때는 목회자로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성도로서 나아가는데, 내가 살인자였는데 내가 정말 살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의인이었습니다. 저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그것은 다 감춰버리고 다 숨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목회자였고 성도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살인자였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내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 저도 살고 싶으니까요. 단 하루만큼이라도 제가 누구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오늘도 그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그 살인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죽이고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죽이고 부모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를 죽이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자가 살인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정말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하나씩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너가 피할 길, 그 도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여시는 것 같았어요. 너 미운 감정이 들지, 너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들지, 사랑하지 못하지, 네 옆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지, 그럴 때 이렇게 피해라라고 하며 마치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 가운데 분을 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살인의 씨가 가득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감으로써 주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또 그냥 도피성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약속의 땅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의 땅에만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당시에는 보복하면 됩니다.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으면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들의 훈련이 안 돼 있다면요, 우리는 이 천국이 사실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싫고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매일 도망치는 그 삶을 살아갔는데,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약속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피하여 성령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 뜻으로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어갈 때는 생명을 빼앗는 자였는데 그곳에서 나오게 될 때는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빚진 자가 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도피성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옆에 있는 친구와 교구와 구역 식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또 사여 전도회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이 도피성이요, 6개나 있었습니다. 그 큰 성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큰 성이, 그것도 성을 6개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도피성을 많이 세워두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수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살인자였다라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이제는 그 살인의 씨가 다 파괴되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감정과 또 분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위해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인자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그것 살인자가 이제는 다 죽어지고 파괴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살인자가 오늘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빼앗는 자에서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